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뭐 정식으로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라든가 아니면 손금을 본다든가, 요즘은 길거리에 타로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타로점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날이나 달에 맞는 그런 별자리를 가지고 별자리로 자신의 운세, 자신의 앞날, 이런 것, 그날의 운세 뭐 이런 것을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에 이렇게 흥미를 갖고 막 점에 빠져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점을 보는 걸까요? 뭐 이유는 뭐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이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불안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어쩌면 그 인생을 자기가 한번 잘 컨트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어서, 혹시 점을 통해서 미래를 좀 알 수 있으면 자기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보증 같은 개념으로 그냥 가볍게 점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점을 보는 분들이 뭐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점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그 어두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르겠죠. 단순히 행복을 추구한다든가 불안이나 이런 걸 해소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크리스찬들은 어떤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은 어딜까?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난에 있는 경우,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쯤 끝나지? 이 고난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거기에 더해서 도대체 이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 뜻을 알면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이나 저희 크리스찬들이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은 아주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나타내주는, 정말 귀중한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적혀 있는 순서를 따라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내 발에 등이 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네 발의 등이라고 할 때 이 등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요즘은 더 랜턴이 밝아졌어요. 그런 랜턴을 상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죠? 불이 약간 기름에 적셔서 심지가 있고 불이 타는 것을 나무에 달아서 바람을 막으려고 천이나 종이로 이렇게 감싸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건요, 우리들의 걸음 한 걸음, 좀 더 나가면 두 걸음 정도를 비춰주는 아주 희미한 불에 불과합니다. 희미한 빛을 비추는 것이 내 발의 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정도를 비춰주는 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약한 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충분해. 아주 희미한 불빛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밤이 돼서 어둡다고 할 때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기불이 번쩍번쩍한 세상을 상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당시는 해가 떨어지면 완전한 어둠이에요. 달이 밝을 때를 빼놓고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더구나 길은요, 우리가 지금 세상처럼 도로 포장이 돼 있고 깨끗한 길이 아니라 돌덩어리들과 웅덩이와 그 다음에 돌뿌리들이 가득한 거, 그리고 그 당시는 동물들이 아무 곳서나 배설을 하니까 더럽고 오염물질로 가득한 곳이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비록 희미한 불이지만 자기 발밑을 잘 주시하고 걸어가면 돌불이라든가 파인 곳이라든가 아니면 더러운 동물의 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길을 환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요.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암송하고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해도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을 비추는 것은 너무나 희미해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해라는 거예요. 내 발 앞에 등, 즉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더 멀리 내일이나 모레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충분히 비춰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으로 네 인생은 충분해.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인도하심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내디뎌야 할 하루의 걸음에 충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비추는 빛이 얼만큼 밝으냐 빛의 역할보다도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 미래에 대한 궁금증, 답답함, 틀림없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 길의 빛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내 길을 비추는 빛, 우리는 금방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 길이 훤하게 보여서 나는 이 답답함과 이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신앙 안에 정말 그 바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정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틀림없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그래서 위험한 섬이라든가 이런 것을 걸리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그 망망대해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을 보면서 가면 됩니까? 그렇죠. 등대입니다. 등대. 저 멀리서 반짝이는 등대를 보면서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저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말은 내가 길을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진다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곳에 반드시 도착해야만 하는 고향을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요, 망망대해와도 같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어쩔 때는 내가 지금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도 엄습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단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만 겪는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든가 내 길의 빛이라든가 이것이 필요한 것은 언제입니까? 환하게 밝은 대낮일까요? 아니죠. 빛이 없을 때. 그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둠을 사전적으로 정의할 때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빛이 없는 상태에서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상태는요, 우리들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에도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얻고요.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드넓은 왕국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는 멸망의 길을 반드시 걸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빛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것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워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고 어둡고 깜깜한 것 같은 이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다들 갈등하잖아요. 혼란스럽고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 길이 오라 저 길이 오라, 반드시 이 길로 갈아야 돼.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주어지고 서로 소리를 높입니다. 더 헷갈려요. 머리가 더 아파요. 그런 상황들, 그것도 역시 빛이 없는 상황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비춰주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 길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미한 빛이라도 하루하루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면, 그래서 그 하루가 쌓이고 또 그 하루가 쌓이면,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이 어떠한 지점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알게 됩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내가 그렇게 정말 답답하고 해소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 앞에만 비추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왔더니,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내 길의 빛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를 한 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결국 말씀 이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선명하고 정말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 자체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셨다. 우리들 안에 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육체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본인을 스스로 나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말씀이야. 너희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반드시 가야 할 그 목적지로 이끌고 비추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길 자체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비인격적인 어떤 가르침, 우리가 등산할 때 이 길로 가세요라고 이렇게 리본을 묶는 것처럼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 리본처럼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인격을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요. 그러니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막 열심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하루하루를 하나님 내게 비춰주고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들 마음에서 가시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한 방에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 고난의 길이든 내 축복의 길이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든 하나님 내게 한꺼번에 딱 보여주시면 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내 발등 앞에만 간신히 보여주는 거 말고요. 내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한 번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된 속성 안에 완전한 성화를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명하게 길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 십상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 번에 그 길을 쫙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자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 네가 좀 답답하지만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주님과 동행하고 다시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과 잠자리에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날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동행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발의 등의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어두운 밤에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좌절하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가도 어둠이면 주저앉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어요. 만약에 말씀이 비인격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희미한 불빛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저를 부축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내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이 놓아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내가 표지판을 본다든가 뭔가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가고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면요,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이 갈등과 혼란이 넘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함으로 생기는 희망의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면 비록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서 도착할 것이라는 그런 바른 희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 세상이 주는 헛된 그냥 막연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희망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은혜가 말입니다. 기도합시다.